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준비되고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심하며 정성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서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것을 차근차근히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세워져 진행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작정된 대로 당신의 길을 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다름 아닌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식탁이 파하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작정된 대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작정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작정대로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정하신 뜻을 따라 당신의 길을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고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있었던 대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자들은 그 깜짝 놀랄 영광의 모습을 목도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마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절정을 향해 치달아 올라갈 때 마지막 점검이라도 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막 흥분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내려가서 산 아래에 있는 동료들에게 말해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까지는 산에서 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뭔가 지금 때가 무르익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거라는 것은 막연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제대로 다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서기관들에게 배워서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엘리야가 와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성취되는 날도 온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이걸 가르쳤는데 아마 이 제자들도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인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왔으되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엘리야가 온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엘리야로 말씀되고 있는 존재는 도대체 누굴까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된 그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하셨고 세례 요한이 왔고 그래서 모든 걸 회복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막 서론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고 진짜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데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본론이고 결론인데 이제 그게 막 시작될 시간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생각 좀 해봐라. 엘리야가 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라면 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자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예언을 했겠느냐. 이제 그 엘리야로 상징되는 세례 요한이 와서 모든 걸 회복한다. 나의 길을 준비했다. 나를 증거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내가 십자가로 갈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고 그 작정된 대로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에 아까 읽은 것처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 계획은 놀랍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생은 다 죄인이 되어 멸망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게도 하시고 기록하여 남기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섬세한지 수태하지 못하던 늙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고 6달 지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 계획에 따라서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정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톤을 받으시고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차근차근 작정된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은 그 작정된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택한 백성들을 은총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청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작정이었고,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당신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작정된 대로 가기를 거부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한다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정된 대로 가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작정된 그 길을 거절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고,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역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 서라 하면 서는 거, 되돌아오라고 하면 되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영락의 성도들이 짊어지셔야 될 우리들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해와 달과 별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해가 달의 궤도를 탐낸 적이 없고, 달이 별들의 자리를 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궤도를 따라 차례차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 한 번도 가을이 여름을 제치고 봄 다음에 오려고 여름을 밀쳐내려 애쓴 적은 없습니다. 묵묵히 여름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가을은 작정된 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그 질서에 순응함으로 오늘까지 삼라만상이 그 궤도를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궤도를 일탈하여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신 길에 맞춰져야 되고, 그 길 저 끝에 있는 목적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어떤 때는 오른쪽에, 어떤 때는 왼쪽에 손을 내밀어 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해 놓으신 뜻보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 생각에 끌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인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 그는 화가 있다. 다른 복음서 말씀은 심지어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다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화가 그에게 임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정해진 궤도로 가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유다가 배신한 이유에 관해서
돈 때문이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돈을 성전에 도로 갖다 준 걸 보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에 관해서 많은 이들이 설명하기를, 그는 예수님께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해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건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하시지 않으므로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죽음의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그 죽음마저 담담히 받아들이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걸 보고 자신이 틀렸음을 깨닫고 자살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든 분명한 것은 유다는 좌우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은 30개가 있었다면 왼쪽에는 그의 정치적 야망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린 나머지 작정된 제자의 길, 먼저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가는데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궤도에서 이탈하여 자기 생각을 따라 흔들릴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다면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어렵든지 형편이 여유롭든지 작정된 길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생각하면서 10년, 20년, 30년 묵묵히 목양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가끔씩 부임한 지 3, 4년밖에 안 된 목사님들이 더 여건이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하여 좌우를 바라보거나 유력한 이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흔들림 속에서는 결코 작정된 대로 가는 십자가를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교회가 없는 시골 마을에 예배당을 세우고 개척을 한 이후로 긴 세월을 그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초지일관 사랑하면서 매 주일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섬기며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영광스럽게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목사님을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뵈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 그것은 작정된 그 길을 끝까지 걸어 예수님을 닮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손을 내밀어 뭔가를 손에 넣는 거,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힘있고 유력한 사람과 연결되면 복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임기응변에 능하고 상황 속에서 뭔가를 잘 얻어내면 수단이 좋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칭찬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을 보면 그를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생각을 계속 동원하면서 오른쪽으로 쏠리고 왼쪽으로 쏠리고 정해주신 그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데 결국은 헤매고 다닐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모습도 없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눈물, 거룩한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니 십자가는 입에만 있을 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당장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답답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정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길을 걸어가고 아내는 아내의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그 길을 걷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길을 걸으며
자녀는 자녀의 길을 걸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설령 우리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가는 그 길을 무엇인가가 와서 가로막고 우리 존재를 가린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가야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한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작정해 놓으신 그 길을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 잘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짧은 시 어떤 유화, 이 시를 읽어드립니다. 오래된 유화가 갈라져 깔렸던 색채가 솟아오른다. 지워버린 그 그림의, 아주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유화는 물감을 기름에 섞어서 그리기 때문에 덧칠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캔버스를 펼쳐놓고 밑그림을 그리고 일단 거기다 색깔을 다 칠했는데 나중에 다른 색으로 그 위에 덧칠을 하면 먼저 칠해졌던 색은 다 가려져서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납니다. 그러면 그 유화가 캔버스의 수축과 팽창 혹은 그 기름을 섞는 과정의 일 때문에 갈라 터지게 됩니다. 갈라 터지면 그 밑에 원래 그려졌던 색깔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은 가려져도 시간이 흐르면 그 밑에 칠해졌던 색채가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사랑과 수고의 땀,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다른 것들에 의하여 가려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색깔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님 위에 자기들의 색깔을 덧칠하여 예수님을 완전히 보이지 않게 가려버렸는데, 밑에 칠해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진리의 삶이 다시금 그 색깔을 드러내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흘이 지나는 아침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덧칠한 그 색깔들을 걸어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극복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당신이 얼마나 빛나는 생명의 색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당장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묵묵히 캔버스에 칠해지는 색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사정들이,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위에 덧칠해져서 우리를 가려버리고 우리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캔버스에 칠해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하루 기도라는 짧은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앞모습을 뽐내려고도 말고 뒷모습을 감추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사라지는 만큼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위에 덧칠되고 세상의 모든 게 덧칠돼서 오늘 우리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이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세상은 몰라도 우리가 거기 곱게 칠해졌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덧칠된 악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 밑에 있는 우리의 색깔이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승리의 때요,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 작정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